할렐루야. 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 나가네.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높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5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5월의 마지막 주일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소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동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함께 교독문 60번입니다. 시편 139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오락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든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참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의지하며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과 건강과 명예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내가 모든 것을 얻은 것인 척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것인 양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육신의 안일과 헛되고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내 길을 인도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내 길은 내가 다 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도와주시기만 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남들과 비교하여 적다고 투정하고 불평했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멀어졌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함께 부르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게 늘
정하신 뜻대로 저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지역과 세계 열방을 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전진하는 교회,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사회와 가정에까지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이 다가고 무더기가 성큼 다가온 이런 주일에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 주심도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한 달을 돌이켜보면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도 그 말씀대로 적응하며 살기에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의 달, 믿음의 화목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을 만드는 데에도 정성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인 5월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부족한 모습이 열정으로 변화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도록 복된 가정과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은성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항전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협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열심으로 주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소망 중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은 아직도 계속됩니다. 무거운 백성들이 희생당하며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평온의 시대가 오게 하시고 질서가 바로 회복되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질서가 무너지고 경제 침체로 인하여 많은 아픔을 발생하고 있사오니 혼란스러운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생기가 가득한 사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도 사회가 안고 있는 아픔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이 되시는 주님, 함께하는 공동체의 소짐을 느끼게 하는 한 대를 보내면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선교지마다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사역지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믿음의 동력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함께 가고자 늘 말씀 붙들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김현정 미국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함께 이루시게 하시옵소서. 섬기시는 부교육자님들 위에도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교우님들, 건강하지 못하여 치료 중에 있는 하루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에 건강함을 주시고 믿음대로 속기 치유의 은혜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가다시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은혜와 기쁨 더하여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정성이 우리 주님 한바굽게 하시고 봉사와 찬양이 항상 기쁨이 즐겁도록 기쁘고 즐겁도록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찬양대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5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다가올 6월에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가 우리 카다시 찬양처럼 주님 주시는 선물이 아닌가 합니다. 매일의 선물에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기 원하오니 부족한 종은 연약함 주께서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들도 이 시간 모두가 사람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생기가 들어가매 곧 살아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벤츠라고 하는 고급 승용차가 있지요. 어디를 다녀오다가 차에 타고 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벤츠라는 자동차가 상당히 비싼 차인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 5위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와, 우리나라 참 잘 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휴게소에서 더운 물 나오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춥지도 않은데 사실은 버스 기다리면서 앉아있으면 엉덩이 따뜻해지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는 아직 없나요? 서울에 가면 이렇게 엉덩이 따뜻해지게 앉아있는 좌석에 열선을 넣어주잖아요. 그런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1945년에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고 1950년에 전쟁에서 회복된 지 이제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있습니다. 1910년에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겼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35년이 지나고 1945년에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3년이 지나고 1948년에 저 북한은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설립했습니다. 이 남쪽은 유엔의 감시하에 첫 번째 재헌 국회의원 198명을 선거하는 날이 1948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4,000년 배달결의 모든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의 손으로 국회의원을 뽑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1948년 5월 31일에 국회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첫 번째 회의를 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일은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은요, 종로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었는데 북한에서 목회를 하다 내려와서 남산 감리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국회의원 198명이 전원 기립한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사 이 땅을 축복하여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시작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나게 되었고요. 1948년 5월 31일 제1차 재헌국회 본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요,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정동감리교회 장로였던 이승만 의장이 기도를 제안했고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이고 감격스러운 자리에 기도의 시간은 은혜가 더해졌고 모든 198명의 의원 가운데 기독교인 목사들, 장로들이
그 속에 다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해방 후 이 땅 가운데 주권을 찾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잘 살게 되었느냐? 사람의 힘만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기도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무고한 역경 가운데서도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신 것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진정한 회복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치유가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셔서 골짜기 가운데 뼈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있는 뼈, 마른 뼈, 사람의 뼈였습니다.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자기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이방 신을 섬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자기들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끄떡없다, 나는 안심한다 이러고 살았지만 그들의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는 절망,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냥 도장 꽉 찍었다고 그것이 다 복된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게 무엇이냐? 날마다 살면서 이 마음판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의 이름표가 우리 가운데 달려 있어서요, 세상 누가 보아도 그것에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죄에서 멀어지지 않고 악한 길에서 멀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마른 뼈, 절망의 시간들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가 있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른 뼈가 무엇입니까? 절망 아닙니까? 살아날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 정말로 비참한 인생의 모습들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셨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에스겔은 생각하다가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왜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가 답을 주는 것은 정상은 아닙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이 답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그거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저도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 가운데 사역적인 많은 일들을 의논합니다. 회의하다 보면 제가 늘 목사님들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미안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그렇게 생각하고 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과 시선과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우리 목사님에게 생겼으면 하는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답은 있지만 그 답을 생각하는 과정들을 하나씩 물어갑니다. 이건 어떻게 봐요? 그 다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결론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은요, 그 속에서 생각나게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는 교회 목양실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있는데 그날은 좀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넋두리처럼 나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 눈 감고 하나님, 좀 쉬고 싶은데 좀 쉬면 안 돼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어떤 마음이냐면, 김 목사, 너 처음에 목회할 때 나한테 어떻게 기도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그때 신학교에서 배웠던 사람 중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에 필이 받아가지고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녹슬어 없어지기보단 달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맨날 기도했어요. 처음부터 기도를 잘못했죠, 제가. 그러니까 그냥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좀 편하게 목회하게 되려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하다가 제가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가 감사했냐면요, 저는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통하여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 뭐라고 기도했냐?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며 마음속에 그것이 무엇인가 한숨과 피곤이 아닌 기쁨과 수고와 감사와 보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랬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겔도 지금 마찬가지죠. 마른 뼈, 완전히 절망입니다. 이게 살 수 있느냐?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뼈를 살리려는 계획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뼈를 살리려는 계획이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에스겔은 깨달은 거예요.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뼈와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질문이 생길 때마다 그 질문을 통하여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이런 찬양이 나왔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그러는데요, 3절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새겨봅니다. 시간은 계속 가요. 1초, 1초, 1초. 근데 흘러가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떠올리는 건 뭐냐면요, 주님은 할 수 있어. 주님의 약속을 떠올리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요, 말씀을 대언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오래돼서 푸석해진 그 뼈에 다시 살아날 수 없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그 뼈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흩어진 뼈들이 다 연결되고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다 일어나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생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생기를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라.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했대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는데 큰 군대처럼 힘있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준 것은 그 안에서가 아니라 사방에서부터 불어왔습니다. 이것은 생기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기가 생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어도요, 말씀이 있으면 위로가 생깁니다. 말씀이 들리면요, 내 삶에 막 복잡했던 것들이 다 이게 맞게 되어 있어요.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령의 역사, 이 생기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개그우먼 중에 조혜련 씨가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간증도 있고요, 성경 공부도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 조혜련 씨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누구인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종교 저 종교 다 찾아다녔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찾아다니는 중간에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하고 아이들은 멀어지고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성미 집사님. 그리고 재혼하면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갔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잘 모르지만 말씀대로 해보자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씩 삶이 나아지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혜련 씨의 간증들을 가만히 보면요,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십시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말씀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뼈가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생기가 들어오는 거였어요. 우리들의 삶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그렇게 일어난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한 것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생기가 없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말씀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과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초대교회와 지금 현대의 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핍박받았습니다. 박해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도하고요, 교제하고요, 사랑하고요, 도와줬어요. 현대교회는요, 말씀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만 봐도, 기독교 방송만 봐도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현대교회는 조금만 상처 줘도 교회 안 나와요. 우리 교회 왜 그래 그러고요, 조금만 기분 나쁜 이야기 들어도 서로 공격하고 물어뜯듯이 싸웁니다. 왜요? 초대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것은 우리에게는 말씀은 있지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설교 들어봤어? 누구 설교 들어봤어? 우와, 그 목사님 설교 되게 좋아. 이런 이야기들은 참 많이 하지만요, 그렇게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그 목사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에게 있는 모든 믿음의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없어요. 내가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씨름하며 기도했더니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나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간증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성령의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이 검을 들고 싸우지 못해요. 왜냐?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니까요. 생기가 불어오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수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대로 지키며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말씀으로 일어서고 성령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랬잖아요. 생기가 들어가매 곧 살아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생기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붙들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새기고 성령의 역사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며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의 삶에는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를 일어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죠. 말씀이 대언되니까요, 마른 뼈가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그러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여러분, 모든 복잡한 것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질서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넘어졌던 것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좁은 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진정한 은혜와 회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사방으로부터 불게 하시는 생기의 역사,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에 일어납니다. 귀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돌아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월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 말씀과 생기의 힘을 가지고 날마다 세임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모든 삶에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말씀 주시고 생기의 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폐허가 된 나라 이렇게 빨리 회복한 것 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에도 주님 동일한 역사, 에스겔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마른 뼈 같은 문제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 잊고 살지 않게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생기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바람 불어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에스겔의 역사가 이 한 주간도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10주간 우리 파더와이즈 과정을 진행했는데요. 잠시 수료증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0주간의 시간들을 잠깐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함께 영상 보고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나의 주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어둠을 밀어내사 오늘도 새 노래 주시네. 나 서 있는 이곳은 여전히 소망 없다 하나 내 주 예수 진리 예비하신 서로의 사랑에 끈 놓지 말고 기도와 섬김으로 서로의 상처를 다 감싸주네.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지금부터 지난 10주간 파더와이즈 모든 과정을 마치신 분들께 수료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료자들은 호명될 때에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연, 하근성, 신종열, 오윤수, 김은곤, 최성필 호명되신 분들은 앞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더와이즈 수료증 김민화의 남편 이경연. 위의 남편은 10주간의 파더와이즈 과정을 수료하여 이제 예수님을 머리 삼아 가정의 믿음의 머리가 되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며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함으로 양육하는 경건한 남편이 되기를 결단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파더와이즈를 수료하는 이날부터 새로운 약속의 남편이 되어 아내와 자녀와의 영적 관계가 오늘부터 새로운 1일차가 되어 싸움과 다툼으로부터 멀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축복의 그릇이 시작되는 기념비적인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5월 26일 파더와이즈 수료의 날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위임 목사 김연종. 지금부터 박수는 모든 분들이 수료증을 다 받으신 후에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수의 남편 하근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은재의 남편 신중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지연의 남편 오윤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손지은의 남편 김운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손지선의 남편 최성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수료자들은 뒤를 돌아 회중을 바라봐 주시고 자, 뒤로 돌아주시고 수료증을 이렇게 한번 쫙 펼쳐서 보여주세요. 네. 제가 어제 이제 1박 2일 수료식 하면서 첫 번째 날은 그동안에 이제 경건한 남편이 되지 못한 것들을 아내들과 다 한번 씻는 그러한 의미로서 지내고, 이제 두 번째 날에는 이제 파더와이즈 수료했으니까 아내와 함께 정말로 믿음의 1일차,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고자 그렇게 재언약했는데 6가정 어저께 다 다른 주례의 말씀 줬어요. 그래서 저 수료증 가운데 이제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다 기록해 놓았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경건한 남편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아내분들은 준비하신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꽃다발을 전달할 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수료자분들은 축하해 주신 성도님들께 인사해 주시고 성도님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수료자분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더와이드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생기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의 시간은 목장 연합의 날로 모이지요.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목장별 모임으로 진행하시되 주보 3면을 참고하셔서 목장 모임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은 16주간, 피택 안수집사 권사님은 12주간 시작되는 교육에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시간 확인하시고 중보기도를 이제 실시합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중보기도 시간표에 이름 써주셨는데 이번 주부터 약속된 시간에 교회에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되 이제 식당 친교실에 냉난방기 지난주간 교체하였습니다. 새 것으로 바꾸었으니까 깨끗하고 또 안전하고 시원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국내 선교를 저희가 진행하죠. 6월 6일부터 8일까지 또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횡성에 있는 공명교회, 부안에 있는 성광교회를 찾는 우리 국내 선교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농촌교회 잘 섬기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에 보는 환우분들이 있고요. 또 지난주간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집사님 어머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 사랑의 떡 대접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도 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인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생기가 있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로 성령 받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귀로는 말씀 듣고 입술로는 기도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귀로는 말씀 듣고 입술로는 기도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무용함이라.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너는 승리함이라.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과 11조를 구별하고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장학과 모든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하여 하늘 문 여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이 채워지며 물질로 인해 눈물 흘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모든 잔이 흔들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의 검으로 모든 유혹과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며 믿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은성의 모든 가족들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사 아프고 병들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을 담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연합의 달로 모입니다. 주여, 목장이 또 하나의 가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인 되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영혼이 살아나며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주여 기억하사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과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도움 주시며 새가족들과 모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며 성경학교를 잘 준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온전한 정치가 이루어지며 온 열방의 전쟁이 사라지고 저 북한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모든 환우들과 나라 열방 선교지 위에 5월의 마지막과 새로운 6월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